어제 1장에 이어서 1장은 이방인들의 1장 우리 후반부 어제 저와 함께 살펴봤는데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들의 죄악에 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 2장부터는 이제 3장까지 유대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그랬죠.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냐면 유대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판단하는데 그런데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너를 정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같은 일을 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은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특별히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 볼륨 약간만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지킨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도 같은 일을 한다. 이방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들도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행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제 말씀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또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리 마음에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나요? 다 미워하잖아요. 그거 살인한 거랑 똑같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남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그런 같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 판단하잖아요. 언제 판단합니까? 내가 할 때 못하는 사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면 새벽 예배 못하는 분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판단하는 마음이 듭니까? 직분자가 됐는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분은요,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까? 혹시 졸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잘 듣습니까? 온 마음 정성 중심 다해서 하나님 예배합니까? 하나님 받으실 예배입니까 그게? 여기 나와서 계시다고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있다고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까? 그리고 여기선 예배 드리고 하루의 삶은 내가 동일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가 예배자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누구 때문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나 기도 생활 많이 하면 전에 어떤 권사님은 늘 그래요. 나는 예전에 너같이 기도 생활하지 않았어. 아침에 일어나서 빼꼼히 가서 기도, 그게 기도니? 나는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기 전까지 부르짖어서 기도해.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 생활해봐.
그런데 기도는 하고 지금 하나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내가 교만인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거나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이나 시기나 살인이나 분쟁이나 더 악한 죄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다 죄인들이에요. 오직 예수 공로 때문에 여기 서 있고, 예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배,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예배이기 때문에 유일한 예배예요. 우리는 아무도 남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어제 살펴봤던 그런 죄악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렇죠? 이방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을 해요. 우리도 남을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표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해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고 조금 있으면 나와요. 표면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표면적인 기도자가 아닙니다. 이면의 유대인이에요. 우리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 생활할 수 있는, 온전함이라면 흠결함이 없는 거예요. 퍼펙트, 완전한 거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해당이 돼요. 그들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돼요.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지금 아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란다, 그 얘기예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인자하셔서, 우리말로 하면 친절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누구 안에서, 누구를 통해서? 항상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친절하심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셔.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그 이유인 것이지 너희들이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니란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새벽에 여러분들 이 로마서 말씀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왜? 내가 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렸는데, 바쳤는데,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한 게 없다고? 나도 똑같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마음 다 나와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마음이에요. 그게 깨져야 되고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함과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오래 참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실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품에 돌아올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중인 것뿐이에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낳습니까? 무드셀라를? 에녹이 낳아요. 에녹은 주와 동행하면서 무드셀라 자녀 낳은 것밖에 없죠. 근데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담겨 있었어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은요, 메트는 무트는 죽다라 죽이다는 말이에요. 죽다는 동사예요. 샬라흐라는 말은 화살이란 뜻이에요. 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이유가 있다고 하죠. 최장수한 인물이에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무드셀라가 죽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홍수예요. 무드셀라가 왜 오래 사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창세기 5장에 그 인물들 숫자를 계산해 보세요. 집에 가서 혹시 시간 되실 때. 그러면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예요. 그때 홍수가 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항상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어요. 그 즉시가 아닙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 때까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무드셀라를 살게 하시고 그가 죽을 때에야 홍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에녹이 왜 주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는지 아시겠죠? 무드셀라를 하나님 주시겠다 했을 때 그 이름 속에서 에녹은 비밀을 알았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진노와 심판받을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의 덧없음을 알고 에녹은 주님 손 붙들고 동행하다가 주님 나로 들림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인 거죠. 우리가 오늘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고 있는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운명이. 기대고 있는 대상이란 뭘까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항한 대로 보응하시되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6절 7절 이후로 계속 선과 이제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차해서 나옵니다. 여기 8절에 오직 당을 지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 우리가 뭐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무리짓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비열한 본능 또는 이기주의 그런 뜻이에요. 자기 목전의 이익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비열한 본능을 나타내는 사람들, 당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쉽게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죠. 이 사람들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누가 선을 행하는 자고 선인입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한 단어와 한 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로마서 2장 7절이면 이 7절에 나와 있는 참고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해석하려면 로마서 전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가 뒷받침이 되어야 이 한 단어 한 구절이 해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 사상에 비춰보면요, 누가 선해요? 믿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누가 선인이에요? 선을 행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선인이에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어제 말씀드린 죄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가 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돼요. 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인은 그렇지가, 그건 악이에요. 선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며 내 공로가 없는 사람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대상은 오로지 한 곳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그게 믿는 사람이고 그게 선인이에요. 그의 행위는 뭐예요? 선행은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믿으십니까? 그에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만 의지하세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야 이게 신앙 좋은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은요 24장이 종말장이고 25장 연결돼서 종말에 관한 비유가 세 가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물어봐요. 양과 염소에게,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래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어서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의인이 뭐라고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게 의인들이에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입니다. 한 게 없어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린 자리에 나왔던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 못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만 찬송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에, 낮아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의인이며 성도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염소는 뭐라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내가 언제 안 했어요? 내가 했잖아요. 이게 염소예요.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했어요.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예? 우리가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주님 뭐라 하세요? 난 너희 몰라. 그게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면 그에게 영생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만을 부여잡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설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거 없지만 주님 내게 주신 것 받아 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